오늘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파송과 충돌 그리고 더 큰 길. 파송과 충돌 그리고 더 큰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들어서의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일에는 이 하나님은 저거잖아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겸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들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중요한 일정들은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로 우리가 설교 일정을 좀 소화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12장까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12장까지를 함께 23번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좀 문단별로 이렇게 매일 성경 기준의 문단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본문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해서 오늘 13장으로부터 재개를 해서요. 한 주에 한 장씩 보겠습니다. 이게 문단별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일정 설교 계획이 너무 뒤로 좀 밀려져서요. 올해 사도행전을 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작년처럼 문단별로 설교하지 않고 한 장씩 설교하겠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씩 좀 읽어 오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겠죠. 올해 설교 계획에 여러 주제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초 해서 12주 정도로 좀 신앙생활의 주제별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종교개혁의 신앙고백 이라고 해서 5가지, 종교개혁 5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를 따라서 설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는 어찌됐든 사도행전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3장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자, 13장. 자, 일단 먼저 문단을 좀 나눠봐야죠. 어제 여러분들이 읽어 오셨으면 오늘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못 읽어 오셨어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장은요. 문단 구분 어떻게 됩니까? 1절로 3절. 성경책에는 문단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있어요? 소제목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어디서 보냈습니까? 안디옥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눈 거죠. 안디옥 교회의 선교 파송.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절로 12절까지가 한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하나가 한 문단이에요. 기본적으로 문단. 자, 여기에는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그래서 구브로에서의 사역, 전도 선교 사역. 자, 13절로 41절까지입니다. 13절로 41절까지도 보니까 어호라, 이것도 한 문단이네요. 한 동그라미가 길게 되어져 있지요. 근데 여기에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나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그래, 맞아요. 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과 설교 요렇게 좀 제안을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42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를 저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복음 이렇게 했어요. 모든 문단들마다 성경이 소제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13장을 여러분들에게 구분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전체 사도행전의 구조에서 본다면 13장은 분수령이에요. 어떤 분수령이냐? 자,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보셨던, 앞전까지 보셨던 12장까지의 말씀은요. 예, 그렇죠. 중심축이 달라지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죠? 이거 전반부라고 합시다. 28장에 절반은 14장인데 전반부 12장까지가 예루살렘 중심이고 베드로 중심의 사건이구나.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뭐가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것도 첫 번째로 출발하기 때문에 몇 차 선교 여행? 맞아요. 1차 선교 여행이 13장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인물은 누구예요? 맨 마지막 인물은 누구예요?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선교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는 주축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의 땅끝,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성경의 1세기 세계관에서 성경 세계관에서 땅끝은 어디를 말할까요? 스페인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맞아요. 좋은 목사의 좋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땅끝이라는 표현은요. 너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은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스페인까지의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스페인까지의 선교 무대로 바울은 확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3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환점이구나. 전환점. 12장까지가 예루살렘과 베드로, 13장부터는 이방 선교와 사도 바울. 전환점이 13장의 의미이구나. 13장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말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3장 말씀 읽었으니까 짧게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죠? 두 군데에서의 전도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도 볼게요. 지도 보면 이게 이제 우리 1차 선교 여행의 지도입니다. C커브형이에요. 커브형.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라미 그리고 바보, 저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게 어디예요? 4절에 소제목 어떻게 돼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저 섬 지역이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 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냐면 이렇게 가보세요. 저기 보면은 버가라는 지역이 있죠. 버가라는 지역 그 위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 지도상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네요.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는 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마술사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거짓 마술사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가 바울의 일행을 해코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자 원했지만 8절 말씀 8절에 보니까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바울의 전도 일행을 말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와 또 한 사람 누가 추가돼 있어요? 맞아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성경상의 기록에는 3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는 3명보다는 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기록하기로만 3명만 기록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저 구브로 섬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었더니 그 총독이 서기오 바울인데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누가?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그랬더니 바울이 담대하게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10절 말씀에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야, 너 그치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마술사에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거짓 마술사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영원히 눈이 멀었나요?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눈이 다쳐가지고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구하더라, 그 말인 거죠.
이러한 기사를 서기오 바울이 옆에서 보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12절, 그게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기사와 이적의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 사건이 아까 그 지도에서 그 구브로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 다음 이동한 것이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 자, 안디옥은 성경 속에 두 군데 지역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가 요 안디옥의 이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까요? 요 안디옥은, 저건 비시디아 안디옥이니까 이건 어떤 안디옥일까요? 아니야. 예루살렘 아니야. 무슨 안디옥? 다 들어보셨을 텐데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네, 다시, 요거는 무슨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저거는 무슨 안디옥? 저거 위에 거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여러분, 우리나라에 광주가 두 군데 있어요. 그거 아세요? 광주 두 군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앞에 말한 비시디아, 수리아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자,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바울의 선교 본부입니다. 1차, 2차 모든 선교 여행을 여기서 후원받고 여기서 출발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3장에 등장했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어요. 오늘. 자, 오늘 우리가 한 장 나간다 그랬잖아요. 한 장. 13절부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이 13장에서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51절 보세요.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이기 때문에 앞전 50절까지가 전부 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이에요. 자, 그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역에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9절에서 52절까지. 자,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역을 좀 요약하는 거예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이야기가 13장까지의 이야기다. 그러면 이어지는 14장은 어느 곳에서 시작하겠어요? 이고니온이죠. 그렇죠? 이고니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좀 오실 때는요, 사도행전 14장을 좀 읽어오세요. 한번 읽어오세요. 네. 자, 오늘 좀 넓은 본문인데 52절까지니까 근데 우리가 압축해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읽어보죠. 시작.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 기도 제목 형식이기 때문에 하소서라고 취했지만, 그런데 메시지로는 뭐죠? 교회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보내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보내는 곳.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장 요약을 마쳤고 1절로 가봅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안디옥 교회일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계속 비시디아 안디옥 얘기를 했다고 혹시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얘기하면 어쩌지 싶었는데, 맞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의 선교 본부. 자, 보니까 이 교회 구성원들, 선지자와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 바나바는 우리 아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자, 니게르라고 하는 뜻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검은, 검다, 흑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흑인일 가능성이 커요. 성경에 시므온을 흑인이라고 말한 건 없는데 니게르라는 이름 자체가 검다, 흑인을 표현할 때 니게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아마 피부가 검은 사람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므온은 주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종이었을까요? 그렇죠. 그 시대 상황 속에서의 흑인들은 대부분 종이나 노예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시므온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앞에. 선지자와 교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이쿠, 그렇지. 지금 신분제도가 교회 안에서 파괴된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분 고하를 물어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시므온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고, 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래요. 이 마나엔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분봉왕 헤롯의 같은 젖을 먹었던 동생이래요. 그러면 적어도 이 마나엔은 직분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은 사람인 거예요. 아하. 지금 이 첫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사진을 찍으면 저는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사진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양한 인종을 말하죠. 다양한 계층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섬기고 있는 모양새를 우리는 1절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맞아요. 교회 공동체는요, 어느 한 민족에게 쏠려서는 안 돼요. 민족에게 쏠려서는 안 돼요. 뭐 백인들만 모여 있고 양반들만 모여 있고. 우리 옛날 시대에 그랬잖아요. 양반 여기 앉고 노예는 이쪽에 앉았어요. 그렇죠? 아니다. 남자 여기 앉고 여자 여기 앉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라도에 기억교회라고 해서 기억교회. 충청도인가? 네. 여튼 여러분, 그렇게 앉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색깔로 구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치적 성향으로 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으로. 성별을 따져서 앉아도 안 되고 갑을 관계로 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병든 교회일까요? 맞아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한 교회인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봅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예배했겠죠. 기도했겠죠. 그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교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준 감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준 감동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야,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좀 세워놔.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이 있어.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는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던 교회였다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시네. 과연 그 결정을 교회가 결정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 리더십입니다. 핵심 리더십이 가장 유능한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저없이 그 두 사람을 선교 파송으로 보내더라는 거죠.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두 사람이 사울과 바나바가 기도하다가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우리 갈게요 이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다가 받은 음성에 교회도 순종하고 이들도 함께 순종하여 그들을 파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회의를 하던 중에 아이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를 해야지요. 두 사람 한번 가보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한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에 교회가 순종하는 모습, 그 결정에 이 두 사람도 순종하는 모습,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처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한 사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내가 너 복이 되게 해줄게, 복이 되게 해줄게. 어떤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염두하고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은 손에 쥐고 있으면 썩습니다. 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땅에 묻히면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교회도 가정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 내가 너한테 저 땅 보여줬잖아. 그 땅으로 가. 그 땅으로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돼요.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러면 편할 텐데 왜? 저기 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이런 격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요. 보여준 땅이면 쉬워요. 가기가 되려. 근데 보여줄 땅이니까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 게다가 이 소명을 퀴즈. 이 소명을 받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 매일 성경을 하셨다면 아실 텐데 몇 살일까요? 78세 아니고 70 어떻게 맞히셨어요? 75세예요. 75세 여러분. 75세. 여기 지금 75세 되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우리 두 분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노년에 잘 살고 있는데 마들의 아파트에 오래도록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가라고. 근데 보여줄 땅이라고. 보여주지도 않는 땅인데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 두 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실 수 있겠어요? 그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해줄게 라는 말씀만 붙잡고 앞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았던 삶의 터전을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상황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 삶은 이런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제가 바울을 보냅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바나바를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건데 이 바나바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저하고 강도사 둘이 여러분 선교지로 보낼 수 있으시겠어요? 보낼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 피차간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근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냅니다. 그렇죠? 보내는 순종에 함께 합니다. 보내는 것에. 오늘 우리 인생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가치가 있다고요.
그게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을 내가 바나바와 바울처럼 붙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물질, 재화일 수 있어요. 재화, 뭐 가진 거, 자동차, 집, 돈, 어떤 내 가치관, 생각일 수 있다고요. 내 고정관념. 제발 교회에서 정치 얘기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그 관념을, 그것을 때로는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을 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죠? 정서적으로도 떠나고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다 떠나야, 사회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쩔 때 부모들이 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들이 그냥 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챙기느라고 바쁘고 부모들이 놓지를 못해요. 자녀들이 캥거루족이 되어서 늙어서도 그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우선순위를, 내 우선순위를,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때로는 내 자랑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려고 있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보내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사정이 더 나아져서 추후에 여러분들 중에 평신도 선교사로 교회가 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간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보내려고 하면 저는 마음이, 속이 너무 썩을 것 같아요. 지금 간다고 하지 마시고 좀 이따가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 못 나오는 상황이 어제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듣는데 마음이 너무 좀 이렇게 좀 디프레스 되더라고요. 마음이, 아유,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하셨던 분들이 못 나오셔서. 여튼 지금 선교사로 간다고 하지 마시고, 윌리엄 템플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배가 아니라 항구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배가 아니라 항구입니다. 배는 항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항구에 머물러 있는 배는 배로서의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예전에 옛날에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배는 늘 항구를 떠나서 저 푸른 바다로 나아갈 때에 그 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러한 익숙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편리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기쁨의 교회를 떠나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하는 지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늘 주시는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들이 좀 떠나셔야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떠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교회는 담아두는 곳이 아니라 파송하는 곳이어야 된다.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도 마찬가지. 나도 교회니까, 나도 한 사람의 교회니까, 하나의 교회니까.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사람보다 우리가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복음의 능력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 파송받은 처음으로 도착한 선교지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첫 번째 지역인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 바보는 우리식의 그 바보가 아니라 지명입니다, 여러분. 지명, 바보라고 하는 지명에, 자, 이 사람이 지금 거짓 선지자인데 마술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예요. 사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의 이 바예수 뜻이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예수,
예수의 아들. 예수란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다 예수의 부모는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맞아요.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의 아들인 바 예수가, 아들인 마술사가, 이 마술사인 엘루마가, 본명은 엘루마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모에게서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자, 이 사람의 해코지를 받게 됩니다. 이 마술사가 단순히 반대자가 아니라 말씀을 굽게 하는 적극적인 대적자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에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여기다 여러분 요 구절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성경 속에 바울의 이름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표기된 첫 번째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되게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야, 사울이 언제 바울이 된 줄 알아? 이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도행전 9장에서의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가 회심하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는데 이후로는 바울이라고 했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0중 8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첫 번째 선교 지역인 여기에서 사울의 이름을 성경은 최초로 바울이라고 바꿔주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바꿔주고 있어요. 이게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전형적인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식의 이름.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어요. 어디에? 이방 땅에다가 선교하고 있어요. 그럼 이방인들의 관점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듣기 좋을까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듣기 좋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바꾼 거예요. 여기서 바꾼 거예요. 다메섹에서 바꾼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구절이 그런 의미에서는 좀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자, 바울은요, 이 사람의 반대 앞에서 침묵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다만 성령이 충만해요. 오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여 분별을 하죠. 성령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너의 불의함을 그치지 않을래? 라고 할 때 그의 눈이 얼마 동안 멀어버려요. 담대한 바울의 선포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복음은 결코 사람의 반대, 박해, 따위에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가스가 가스통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지요. 안전하죠. 그런데 그 가스가 나와서 불을 만나면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거대한 불이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도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타협해버리면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힘을 잃어버려요. 복음의 힘을 잃어버려요. 복음이 내게 준 생명을 잃어버려요. 타협하면 내 삶의 상황에, 내 형편에 타협하면. 그러나 그 복음이 담대한 진리를 만나면 생명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오늘 바울처럼 능력으로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아멘. 성도의 온전한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잘했어도 타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겐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불편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불편해야지 맞아요. 예. 내가 저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불만이 아니라, 그런 불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불편해졌느냐? 불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해져야 돼요. 당황해야 돼요. 때로는. 그리고 죄인으로서 나의 모습에 창피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복음은 우리의 형식적인 옷을 벗겨버립니다. 죄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알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내가 누군지 모른 채로 그저 이 시간에 내가 그저 예배를 드렸다는 요 짧은 한 시간에 내가 여기 앉아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의무를 다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많은 설교자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죠. 그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 당신이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당신이 불쾌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마도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설교를 듣고도 불쾌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설교가, 그것이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찔리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복음에 찔리는 불편한 소리보다 오히려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성공에 대한 간증, 예화, 병 고친 이야기, 마음의 위로,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할 수 있어요. 처세, 자기 경영.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닌데 자꾸만 곁다리에 우리가 곁다리에만 관심을 갖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만약에 타협을 했다면 이렇게 성령으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죠. 이거 방해하니까 여기는 아닌가 봐. 여기는 아닌가 봐. 못하겠네요. 다시 돌아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자리보다 타협의 자리에 더 가까이 서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에, 혹은 금요일 말씀 기도회에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 내가 그저 묻어버리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복음을 사람보다 앞세워야 된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거절 앞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소서. 이들이 바보를 떠나서 이제 버가에 이르게 되었고, 버가에서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낙오했죠. 쉽게 말하면 난 이거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삼촌. 바나바가 이제 생질이기 때문에 삼촌 관계거든요. 나 못할 것 같아요. 낙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 사역이 아까 13절로 50절까지라는 말씀 드렸어요. 바울의 구약을 꿰뚫는 설교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 설교할 때에 42절 보세요. 42절. 자, 지금 설교는 다루지 않고 넘어갑니다. 퉁 잘라 넘어갑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당신 말씀이 좀 특이한데, 새로운데, 좋았어요. 다음 주 주일에도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줄 수 있겠어요?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자, 그런데 그들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5절, 46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지금 반대의 직면에 있습니다. 자칫 그들은 여기서도 실패하는가라고 할 때에 바울은 오히려 쿨하게 반응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좋았어. 그러면 나는 이참에 그냥 이방인에게로나 갈래. 쉽게 우리식으로 이제 바꿔 말하면, 표현한다면 이방인에게로 갑시다. 그들의 거절과 그들의 실패 앞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사역의 전환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도라고 우리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는 무슨 사도예요? 유대인의 사도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도일까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한 번 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러면 그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던 첫 번째 구절이 여기예요. 바울더러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한 표현이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 여기 한 번, 18장 6절에서 한 번, 그리고 28장 8절에서 한 번, 이렇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첫 번째 단락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쳐서 읽으면 성경 읽기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자, 복음이 막혔어요. 실패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럼 나 이참에 이방인으로 갈 거야. 선교의 방향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문이 닫히면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어쩌면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까? 방향을, 관점을 새롭게 바꾸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닫힌 문 따위로 우리를 막지 않으시고 실상은 더 큰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여러분 중에 개인적인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그저 나의 상처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첫 시발점입니다. 구브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성경은 바울의 성공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한번 얼른 읽어보죠. 3가지 시작.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번째, 복음의 능력을 사람보다 보게 하소서. 다음 페이지. 오늘 13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시작. 기도하는 교회는 흩어지게 되고 담대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무쪼록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귀하고 복되게 세워가신 오늘의 나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같이 한번 통성